옛날에 미국의 헤비급 복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서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에 파킨슨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복서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참패했던 경기를 해고할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 승리를 했고, 내가 이번에 경기에서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품고 시합에 임했던 경기는 모두 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이라는 이 부정적 단어를 떠올릴수록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혹시나 질 수도 있겠다.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내 땀과 노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참하게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정말로 최고의 믿음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음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복도 내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배를 타고 건너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은 잠자고 계신데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이 어찌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하여졌고 이들에게 책망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가 물인지 불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주님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가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 사람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를 엄청나게 극찬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고 또 믿음이 크다고 하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런 칭찬과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파서 찾아온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백부장인 근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의 하인,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권이 없잖아요.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고치기 힘든 중풍병이라면 희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버리든지 죽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앞에 친히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백부장이라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젊은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도움을 구한 것은 세상 말로 쪽팔리는 행위다. 그렇잖아요. 지배국의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참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방인 예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 없는 하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달라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에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은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네가 산을 옮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면 마땅히 어렵고 힘든 자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급처치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할 때 이웃의 개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제자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예민한다, 못 본 척한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청구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그는 이 하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수없이 배우고 수영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수영 박사가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능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모자라도 시골에서 그렇게 물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훨씬 수영을 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진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백부장은 별로 신앙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가운데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추천했습니다.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당을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추천한 것은 가식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추천이 아닙니다. 이분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겸손한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동을 먹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시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백부장은 올 이유가 없고 여기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있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땅에 수많은 채소와 그리고 모든 과목을 내라고 하시니까 다 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집에까지 오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번 감동 먹었어요. 하인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또 고쳐달라고 하고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올 필요 없다고. 여기 말씀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가지고 오너라면 옵니다. 가져가라면 갑니다. 이만한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 알면서도 그게 그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국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을 때에 한참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에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 브랭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스 사령관은 처음에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모든 그룹의 보스, 항상 우두머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얼마 있겠는가.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이 와서 내가 여기에서 배우겠다고 하니까 이분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게 했습니다. 야, 이 프랭클린은 그래도 기대를 걸고 왔는데 실망을 금치를 못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영국까지 온 이유가 기껏 내가 다른 사람 군화 닦기 위해서 왔나? 이렇게 딱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틀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상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은 저들의 흠한 발을 씻겼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브랭걸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군화를 닦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그는 후에 미국의 구세군의 초대 감독관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겸손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겸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냥 칭찬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믿음은 그냥 칭찬이 아니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좀 그래도 신분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어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 임직을 받으려고 할 때에 당에서 당신이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냐, 장로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했을 때에 장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임직을 했는데 나중에 장로보다도 정치가 더 우선이니까 장로보다도 국회의원이 더 우선이고 대통령이 더 우선, 결국은 교회에서 면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임직 받을 때 장로가 중요하다 해놓고 장로 받고 나는 별 볼 일 없어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런 일들이 어디 뭐 거기에 뿌리겠어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뭘 좀 하자 하면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 안 속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네가 믿은 것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풍랑 이는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에게 네 몸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사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네 몸에 잉태할 것은 성령으로 몸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이 말은 천사가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가버렸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아기가 잉태됐다니까요.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내 몸에 아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믿었더니 아기가 덜커덩 잉태하게 하셨다.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아이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데 또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송 작가 최영덕 집사님이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 동료 집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가깝던 사이가 서먹해지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최영덕 집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집사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후에 그 집사님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줬기 때문이다. 이 글을 발견하고 최용덕 집사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최용덕 집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용졸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면서 다음 같은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그가 먼저 내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니?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렇게 작사하고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부르지를 않은데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단원들이 찬송을 들은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미우면 끝까지 믿고 그래서 저 땅속에 파물 때까지 크게 하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올시다.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고 겸손한 믿음, 자기 외에 백부장이라는 권세, 권위, 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마지막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얼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따지지를 말고 저건 불긋덩어리인데 아이고 저 인간은 저렇게 술고래인데 아이고 예수 옛자만 이야기해도 막 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